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다드림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또 버티며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항상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마다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그 회복을 소망하고 언약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6일은 벌써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며 점점 나 자신만을 믿게 되고 점점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슬픈 일들이 없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그 각국의 이해관계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해 그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식월을 보내시는 김병현 목사님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각 부서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순종하며 각 부서를 섬기시는 교역자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섬김들을 통해 다드림의 미래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귀한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미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어떤 인사로 처음 나눌까 하다가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드림교회 사역자에서 새꿈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다들 뵙고 싶었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 몇 주 동안 이제 곧 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방 다시 뵐 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울지 말고 좀 그런 생각이 너무 민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19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다드림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도 지금 저희 새꿈교회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요즘 제 마음과 또 저희 새꿈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편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저희 새꿈교회는 그 담임 목사인 저와 1호 성도인 김윤영 그리고 종종 이제 여행을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로 모일 땐 대부분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일에는 사실 뜻하지 않은 만남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일에는 카페로 이제 오픈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페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카페 문 앞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저희 그 카페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고 여기가 뭐 카페인지 교회인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간 풍선 역할을 한 번씩 해요. 나가가지고 여기 사람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막 하면서 거기 있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막 이렇게 멋부리지 않은 너무 익숙한 차림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매라서 여기 동네 주민인가 보다 하고 제가 얼른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당황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페인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여기 카페인데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이제 그랬더니 제가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저 이따 밥 먹고 좀 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밥 먹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드리고 정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신조가 어디서든 칼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자매가 안 오길래 문을 닫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니까 이 자매가 손에 빵을 몇 봉지 이렇게 사들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녁 식사를 못했으면은 같이 하자고 먼저 권하길래 제가 그럼 들어와서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다 하고 이제 그날 그 자매와 낯선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막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사장님 여기서 어떻게 카페 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사실 저 사장이 아니고 저 목사입니다. 제가 카페 하려고 여기 내려온 게 아니고 저 사실 교회 개척하러 내려왔는데 여기 교회 자리 알아보러 이렇게 오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 커피 마시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리 차지하고 문 닫아놓고 사람들 못 오게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만나고 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평일에는 교회 공간을 카페로 오픈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까처럼 너무 당황해하면서 에?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자인 목사님도 자기는 처음 봤고 젊어서 젊은 여자 목사님이 혼자 개척을 하고 있다니까 이 자매가 너무 이제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신앙 생활의 여정을 쭉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자매의 가정에서 혼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회의가 들고 상처가 돼서 가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매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2시간 남짓 하고 내가 앞으로 당신 생각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자매를 이제 숙소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가고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자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삶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고 싶고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품어가야 할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쩌면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이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거룩과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거룩에 대하여,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를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두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거룩과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합리적인 예배다. 그것이 논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렇게 공적인 예배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마치 금욕주의자가 산속에 틀어박혀서 나 혼자 그냥 깨끗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는 아무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죽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제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렇게 주님께 드리려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살고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의미 전달이 쉽게 풀어낸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 세상의 익숙한 문화, 이 세상의 익숙한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는 것,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순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다면 그냥 그렇게 해라, 아마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피를 쏟고 배를 가르고 살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너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울 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조금은 안심되죠. 편안합니다. 적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너무나 익숙한 생각들, 익숙한 이야기들, 너무나 익숙한 문화와 가치관, 선택의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귀 기울이고 다시 고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않고 구별되어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가 너네 반대로 가는 거야, 다른 길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복음 안에서 다른 법,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전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이것이 비논리적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가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예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이 오히려, 야 그래, 너네 그렇게 가면, 나 따라오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면 내가 그거 예배로 받을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구별된 삶, 다른 길로 걷는 것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밝히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제주에 처음 가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겠다. 저의 신분을 꽁꽁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것을 몽밍아웃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그만큼 저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누군가 나를 불편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과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내가 때때로는 곤란하고 불쾌해도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자고, 우리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뭐가 좀 다르네, 저 사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래도 다르지, 저 선생님 교회 누구 집사님이라는데 우리 아이 선생님 돼서 너무 다행이네, 저 부장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그래 저 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면 그래도 정직하게 내가 일할 수 있어, 다행이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숨만 쉬면서 사는 존재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존재로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 감추어지지 아니하는 산 위의 동네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마음 아프십니까? 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대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 여전히 그들 마음에 그러한 기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다고 어떻게든 움켜쥐려는 것을 손에서 놔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돈과 명예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 세상의 방향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걸음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빛나고 멋진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거룩이고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두 기둥 중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로 부름받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맞게 존중함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를 사랑하고 마음과 섬김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존중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신을 평가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어떠한 자비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원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성도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더 나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랑받을 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존중받을 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 지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랑과 존중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새꿈교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나눈 후에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바로 나눔을 합니다. 대부분 이 1호 성도인 윤영이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물어봐도 매주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입을 다물면 제가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솔직담백하게 저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윤영아 어때? 어떤 생각을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실 그 주 오늘 투데이가 말고 지난 주일 그러니까 저 오늘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너무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영이가 정말 많이 자랐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영이가 지난 주일에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이의 집에서 교회까지 편도 5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2시간 자꾸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영이랑 1월 첫 번째 주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윤영이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윤영이가 저에게 저 못 올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윤영이가 저에게 제가 오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 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 저녁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윤영이가 그 한 달 뒤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주일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시 예배 11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다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주일에 다시 좀 나와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주일에는 자기는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윤영이의 이야기대로 자기는 잘 모르지만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윤영이의 마음 안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윤영이가 빠지면 새꿈교회 예배가 없어요. 자기가 빠지면 교회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윤영이가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주마다 밤을 새더라도 매주마다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윤영이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뭐 윤영이한테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운전 천천히 해라, 빨리 다니지 말아라, 창문 닫아라, 뭐 이런 얘기나 맨날 하는데 새꿈교회가 뭐 대단하고 화려한 예배가 있다고 매주일 그렇게 아침마다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이가 자신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기고 또 그 몸의 지체인 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보다 우리 윤영이가 더 새꿈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나, 더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가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목사인 저에게와 그 아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드림 교회에 또 새꿈 교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세워가는 그 은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오면 사랑받는 교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칠까? 저 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까? 봤더니 오직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마음이 막 높아지고 미워하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죄하고 싶어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교회. 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특별히 오늘 이 19주년을 맞은 다드림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참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 없는 제가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 세워졌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윤영이가 자라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또 어떤 자매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과 분노로 휩싸여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람과 섬김과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몇 달이 되어 보니 19년 동안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더욱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러 제주도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만도 생겨나고, 또 때로 박차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세워가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대단하시다고, 참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참 뿌듯한 얼굴로 참 기쁘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채워지게 될 다드림 교회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그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거룩함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로, 또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 다른 길을 걷는 공동체,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기대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